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응답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2021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를 지난주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걸음만이 그 여리고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정말로 끝난 것 같지만 계속 끝나지 않는, 반복되어지는 나의 어떤 실패, 그 무능 속에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메시지를 반복되는 실패에서 돌아서라, 처음에 이렇게 붙잡았어요. 왜 자꾸 실수하냐? 왜 자꾸 똑같은 자리에 가냐? 이제는 거기서부터 돌아서라. 저는 그렇게 사실 처음에 말씀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려고 우리 어떤 결심으로는 돌아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이미 그 반복되는 실패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자신이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무기를 파는 그런 시장을 딱 연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서 절대 팔 수 없음 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는 도대체 무슨 무기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습니까? 저 무기는 백발백중이다. 쓰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무기는 낙심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말로 반복되는 우리 안의 실패들, 너무나 어릴 때부터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가정과 가문의 문제들, 현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이미 낙심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새가족 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두고 그 새가족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사실 아이성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이었어요. 우리 복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한 사람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과 내가 뭐 혈연도 아니고 그냥 뭐 교회 같이 다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사실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일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닥쳐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훈련하는 그 새가족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뿌리 내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치유를 맛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 안에서 증인되어지는 것은 우리 온 교회의 기쁨이고 또 영적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번 주에는 질문을 했어요. 복음 받은 지 우리 얼마 안 된 친구들에게는 정말로 맨날 목사님 얘기하는 복음 그거 말고 당신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나에게 이 복음은 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청년이 저에게 한참을 생각을 하길래 저는 이 친구는 뭐 복음이 뭔지 모르나 보다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얘기하는 것이 처음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은 나에게 위로였다. 그러고 복음을 계속 들을수록 이 복음은 나에게 소망이 되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도전에 중요한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낙심된 마음속에 오늘 복음이 들려질 때 정말로 그리스도로 위로받으시고 또 그 속에서 소망을 꿈꾸고 또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우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으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이 배경을 힘입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힘입어 오늘 정말로 반복되는 실패를 끊는,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반복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 응답 속에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8절에는 아이성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큰 여리고성,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큰 문제도 정말로 믿음의 걸음으로 해결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오늘 그 아이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일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러한 실패들이 왜 왔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이성의 실패가 더 큰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요. 절대로 그렇게 실패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은 분명히 확신 있게 해결될 수 있는 성이었거든요. 얼마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확신이 있었냐? 아이성이 너무 작으니까요. 굳이 이 수많은 군대들이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겠냐? 한 3,000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 3,000명만 그 아이성에 가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확신 있게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절대로 실패될 일은 아니에요. 중단될 일은 아니에요.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영적인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쵸? 그냥 만나면 되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누르고 들어가면 되죠. 버스를 타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아이성과 같이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완전히 나에게 실패를 주기도 합니다. 그 원인과 문제를 알면은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진짜 그 원인과 문제를 찾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원인, 실패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요. 아무리 새로운 마음을 가져도, 아무리 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도 또다시 실패해요. 그게 반복되는 문제의 이유인 거예요. 또다시 내가 원인을 찾고 시작해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또 힘을 얻어요. 그런데 또 자꾸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좌절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의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좌절된 이유였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아이성에 우리가 실패했는지. 그 작은 성을 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죠. 정말로 아이성 앞에서 실패한 이유는요. 아무도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요. 실패의 이유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그냥 아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것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은 운명의 사슬이라고 해요. 성경은요, 그 한 개인을 얘기할 때 그 한 개인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 한 아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의 이름부터 유다 지파부터 막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병이 있을 때도 그 병력을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가족 중에 혹시 내려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 또 심리 상담을 할 때에도 가계도 같은 것을 그리는 그런 가족 심리학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가족의 영향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영향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때문에 자기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삭도요. 블레셋에 갔을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설명을 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요. 끊임없이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도전하고 아무리 새롭게 시작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응답의 현장에 있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가정과 가문과 지역 현장 속에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확인만 해도 그곳에 정말로 내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 확인만 해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곳에 한 발 빠져나와서 정말로 끊임없이 계속 나에게 있는 그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면요,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죄의 습성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그 문제는요,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첫 사람 아담에게 올라가야 돼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는 그 시대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아담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담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요, 사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제가 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제가 영어를 쓰건 그 미국인이 한국말을 쓰건 해야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언약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상태, 이것이 있을 때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떠난 상태, 그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는 끊임없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마귀와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는, 살인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문제, 실패의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광명의 천사의 사단은요, 다른 것에 딱 숨어가지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딱 숨어서요. 그 관계만 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간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좀 자기가 전쟁도 했고 싸움도 했고 그럼 좀 대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겼고 아무 말 하지 말래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말도 다 이겼고. 그래서 여리고에 딱 들어가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뭐가 있습니까? 신 아래에 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은 여리고 왕이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금실로 그 옷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대요.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길에서 나았잖아요. 자랐잖아요. 처음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당연하죠. 죄라는 것이 원래 탐심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싶었겠죠. 우리는요. 언약을 놓치면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단순히 그 옷을 훔쳤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금과 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아이성을 실패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떠났냐? 언약을 떠난 상태. 그 영적인 상태는 승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는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예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근본을 확인한,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 우리가 실패하도록, 응답의 현장에 있지 못하도록 자꾸 언약을 이렇게 속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인 것처럼 보이게 해요. 자꾸 세상의 원리와 이치인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려고 사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려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현장에서, 그 응답의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른 길은 없어요. 정말 우리의 성공의 순서가 뭡니까? 그 실패가 무너지는 순서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온 것을 확인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중요한 순서를요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다른 길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요 잘 돼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이 순서가 회복되어져요. 정말로 아이성의 실패는 뭐의 실패입니까? 언약의 실패예요. 단순한 우리의 능력의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적으로는 아이성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과 여호수아 8장을 보면요. 순서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2절부터요. 첫 장면이 이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게요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할 때의 딱 순서였어요. 그런데 8장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의 순서는 완전히 달라요. 아이성에 실패할 때는 여호와가 주인이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내보내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요. 얼마나 합리적인 줄 아세요? 아이성은 얼마 안 된다. 우리가 수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군사들 한 3,000명, 2,000명만 보내면 된다. 너무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아주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종교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시작이에요. 나로부터 자꾸 시작해요. 그런데 맞는 것 같고 정말로 아무리 해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순서는 절대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명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그 인생의 한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8장은 보세요.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앞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는 크니까 힘들고 아이성은 쉬우니까 쉽고 그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순서가 여호와께로부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승리의 순서가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반복되는 실패가 정말로 끝나는 지속의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서에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 야,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무 잘 먹고 잘 살 거야. 승승장구할 거야.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된 그때에도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지속의 비밀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리고가 무너지니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그 여리고 절대 불가능한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에 만약에 아간의 죄도 문제지만은 여호수아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아직은 아이성에 갈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요 정확하게 드러내시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더라면 하나님은 아이성 전에, 실패 전에 그들을 돌이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질문하지 않았어요. 참된 지속의 의미는 뭡니까? 늘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지속의 가장 큰 비밀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한 나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리고 앞을 두고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는지 우리 제자들은 모두가 기억할 거예요. 가나안 앞에 두고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이 가나안에서 살아남는 너희의 삶의 태도, 방법은 뭐냐? 늘 그리스도를 잊지 마라. 늘 너희의 신분을 잊지 마라. 너희가 영적인 존재인 이 정체성을 잊지 마라. 이게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거. 그 유월절을 행하면서 내 힘과 내 능이 아닌 그 피를 볼 때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그 참된 감사와 기쁨을 늘 회복해라, 이것이었어요. 이 삶의 태도가 무너지니까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쉬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제는 이 우리의 영적 서밋 때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회복함으로 정말로 날마다 할례 행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유월절의 언약을 기억합니까? 그러면요, 지속은 쉬워요. 왜? 늘 새로워지니까. 늘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그 언약이 없으면요, 가장 어려운 게 지속입니다. 어제도 했는데요. 그저께도 했는데요. 지난주도 했는데요.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비밀을 확인한 것이 이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아이성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아이성 전쟁을 할 때 뭐라고 하시냐? 여호수아서 8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단창을 가지고 아이를 향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그 아이성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장면과 유사합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요.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에 아말렉의 전투에서 졌어요. 우리의 중요한 지속의 비밀은 뭐냐?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영적 싸움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뭡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연약함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싸움하는 거예요. 지속이. 끝까지요. 그거 향해 아이성을 향해 내 영적인 안테나를 딱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향해 내 눈이 딱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 온 교회 위에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면 안 돼요. 아간의 그 한 범죄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색출하는 그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각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반복되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제는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그 문제 속에 참된 소명을 그리고 이제는 나와 같이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 있는 자에게 답을 주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또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부인했어요. 그 연약함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왜 또 실패하냐? 야, 너 왜 자꾸 그 일을 반복하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셨죠. 반복되는 실패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복음 회복해놓고 또 놓쳐요. 그렇게 또 회복해놓고 또 놓쳐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회복해서 잘 사면 배불리 되는 그때에 또 언약을 놓치고 또 그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의 이유가 뭔지 또 확인하고 그리고 또 회복하고 또 놓치고 또 회복하고 또 놓치고 그때에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반복되는 실패를 막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라. 다음 주 수요일 3월 3일이 우리 교회 이제 2주년입니다. 3월 첫째 주를 우리가 늘 이제 설립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릴 텐데요.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만으론 2살이고 3살이 됐다. 이랬더니 우리 언어치료사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3살이 되면 말을 해야 된대요. 우리 교회가 3살이 됐으니까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내 현장을 향하여 정말로 다른 말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외치는 그 음성을 따라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제는 반복되는 실패 아이성을 말씀으로 알았으니 다시 그 길에 가지 않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을 회복하는 최고의 예배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매일매일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문제 속에 반복되는 실패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속함으로 다시는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의 실패를 반복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의 운명이 무너졌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걸음이 온 땅을 살리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반복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를 그 원인을 확인하는 여정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며 정말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의 영적인 순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믿음의 걸음 속에 참된 지속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우리의 육신의 안테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반복되어지는 그 후대의 실패와 재앙 속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해 하는 그 최고의 인생에 우리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무너지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 정말로 RUTC 언약을 회복하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그 길에 생명운동 속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반복되는 실패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속에 시작할 대정인만을 온 교회와 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고통받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받고 생명 얻을 태신자들 위해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